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C.S. 루이스의 그 유명한 책이죠. 순전한 기독교, 머릿말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원래 BBC 라디오 강연이었다는 것도 참 흥미로운 배경인데요. 루이스가 이 글을 통해 뭘 말하려고 했을까? 그가 말하는 순전한 기독교는 대체 뭘까? 한번 파헤쳐보죠. 네, 안녕하세요. 이 머릿말이 사실 책 전체의 방향을 딱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루이스는 어떤 특정 교파, 여기에 갇히지 않고 거의 모든 시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믿어온 어떤 핵심, 그걸 설명하려고 했죠. 그걸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고 부른 거고요. 아, 순전한 기독교. 이게 그러니까 특정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분명히 하죠. 여러 방으로 통하는 뭐랄까 현관마루 같다고 비유를 하잖아요. 이 비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적절한 비유죠. 현관마루는 거기서 살라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잠시 거쳐서 진짜 내가 들어갈 방, 그러니까 뭐 교파나 신앙 공동체, 거기로 가기 위한 통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 공통된 핵심 신앙이라는 게 절대 뭐 막연하거나 힘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아주 명확하고 날카롭다. 이렇게 강조해요. 명확하고 날카롭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차이점들보다 아예 기독교적인 믿음과 비기독교적인 믿음 사이의 그 차이가 훨씬 더 크다, 근본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군요. 아, 근데 좀 궁금한 게 루이스 본인은 성공의 신자라고 딱 밝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특정 교파 이야기는 좀 피하려고 했을까요? 그냥 뭐 논쟁이 부담스러웠을까요? 거기에는 제 생각에 좀 전략적인 접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교파 간의 그런 신앙 논증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이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좀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죠. 네네. 근데 아마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런 내부 논쟁이 이제 막 신앙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비신자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도움이 안 된다.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 문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막 집안 문제 보여줄 필요는 없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일종의 반려이자 또 어떻게 보면 좀 전력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죠. 네.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 이걸 또 정의하려고 한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특히 그 신사, 젠틀맨, 이 단어가 어떻게 의미로 변했는지 예로 든 거예요. 네. 그 비유가 참 기가 막히죠. 신사가 원래는 뭐 문장 사용권이라든지 토지 소유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가리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뭐 행실이 좋은 사람 이런 주관적인 칭찬의 의미로 막 쓰이면서 원래 뜻이 흐려졌다, 유용성을 잃었다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그냥 뭐 착한 사람이라거나 저 사람 예수님 정신에 좀 가까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써버리면 그 본래 의미,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그 객관적인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뜻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혼란만 생긴다. 이렇게 본 거죠. 아, 그래서 객관적인 교리를 받아들였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 네, 바로 그거죠. 믿음의 내용을 딱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설령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나쁜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구분이네요. 그럼 이 현관마루 이야기랑 다시 연결해보면 결국 루이스는 독자들이 그냥 그 공통 영역, 현관마루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각자에게 맞는 방을 찾아 들어가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뭐 인테리어가 마음에 드는 곳. 그게 아니라고 아주 딱 잘라 말하죠. 루이스는 장식이나 분위기 같은 그런 개인적인 취향, 이런 게 아니라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해요. 진리요? 네. 이 가르침이 정말 참된가? 이곳에 거룩함이 있는가? 내 양심이 정말 여기로 나를 이끄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내가 어떤 방이 좀 별로라고 느끼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거기 문지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거나 아니면 내 개인적인 어떤 교만함 아니면 그냥 피상적인 취향 때문은 아닌지 그것도 깊이 생각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와, 단순히 그냥 끌리는 곳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진리와 양심을 따라서 선택하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집 전체의 규칙이라는 건데요. 집 전체의 규칙이요? 네.
자기 방을 찾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방에 있는 사람들, 혹은 아직도 현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친절해야 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이제 그 집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이라는 겁니다. 아, 개인의 여정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개인의 성찰과 공동체 의식, 이 두 가지를 다 요구하는 부분이죠. 네. 오늘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머릿말을 통해서 어떤 특정 교파를 넘어선 기독교 신앙의 그 공통된 핵심, 이걸 탐구하려는 루이스의 의도를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현관마루랑 방, 이 비유는 신앙의 여정을 이해하는 데 정말 깊은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루이스는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도 결국에는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 이걸 놓치지 않고 강조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수많은 문들 앞에서 혹시 망설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양심을 움직이고 아, 이 문이 참된 문이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문을 이미 찾으셨다면 혹은 아직 현관에 계시더라도 그 집 전체의 규칙인 다른 이들을 향한 친절과 기도, 이것을 어떻게 살면서 실천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